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교독해서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의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또한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그들 다음은 고스의 손자여 유라의 아들인 블레못이 고스고 그들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여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에다와 부소다의 아들 무슬람이 보수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곁에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데아와 메롯 사람 야동과 기브원과 무스바 사람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하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마음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첫 주 첫날 이 거룩한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로 화답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또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 또 이 첫 시간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전 삶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한 번에 딱 들어오면은 그분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분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면은 왜 이 말씀을 주셨나 하고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잠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축되었고 또 아마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는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폐처럼 그런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지막 시대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마치 문이 닫혀져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시대는 이미 사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위에 성경에서는 물론 아주 창세기부터 나와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왕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성경과 관련된 것은 바벨론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왕조를 열었고 나중에 무너지는 왕조가 바벨론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에 해당되는 메드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에 해당한 헬라,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에서 두 로마가 생기고 나중에 10발가락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 2장에서는
사람의 형상, 사람의 우상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붙질 않습니다. 결탄코 붙어 있지. 왜냐하면 철하고 시멘트는 모를까? 철하고 진흙은 그렇게 강력하게 접착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보면은 뚜렷하게 딱 보입니다. 마치 하나처럼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데 그 안에 수많은 내분이 있고 잘 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제는 짐승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 사자인데 날개를 달렸습니다. 두 번째 곰으로 표현했는데 페르시아가 곰이 한 발을 들었는데 갈빗대 세 개를 입에다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 페르시아가 메데, 리디아,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를 표현했는데 헬라는 표범으로 표현했습니다. 빠르기가 엄청 빠르죠. 그런데 표범이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로 4개로 쪼개지는 나라가 이제 나오죠. 자, 헬라 다음이 어디입니까? 나중에는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이 로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이빨이 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뜯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크게 고난을 당했던 데가 사실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때 돌아가셨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딱 보니까 이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 뭡니까? 이 짐승에 뿔이 10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작은 뿔이 나와서 3개를 뽑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중세사에 해당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거쳐서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까? 이렇게 마감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세상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냐면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에 해당됩니다. 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이 세상 역사의 줄기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때 이 왕국이 도움을 주는데 어떤 도움을 주냐면은 이스라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재정적인 도움을 줬던 나라가 이제 바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적어도 이 페르시아를 이해하려면은 5왕을 이해하면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5. 이 정도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입니다. 자, 첫 번째 페르시아의 제국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여기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고레스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받는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아들, 아니 고레스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캄비세스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 의해서 고레스가 문을 열었던 페르시아의 왕조가 첫 번째가 사라집니다. 바로 두 번째 왕조가 다리우스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리우스, 다리오. 보면은 페르시아 전쟁, 헬라하고 이 페르시아가 동과 서양이 충돌했던 그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는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 또 이 다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을 다시 재건해 하고 허락해 줬던 왕도 됩니다. 이 다리우스의 아들이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의 아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세상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5왕만 외우면은 성경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 바로 아수르의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갑자기 그냥 뭘 건축하고 뭘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싹 이렇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총 세 사람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 이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도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가 606년 첫 번째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606년에 끌려갔던 사람이 나중에 고레스가 분명히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죠. 그렇게 해서 풀려나서 드디어 잡혀있던 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때 돌아왔던 시기가 536년입니다. 약 70년 만에 돌아오죠. 자, 돌아오자마자 뭐 합니까?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바로 그 첫 번째 미션의 주인공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됩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첫 번째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스룹바벨.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 돌아가 해서 이제 돌아왔더니 그 시기가 536년이고 그때 처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장장 70년 만에 드디어 아니죠. 그 사실 5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50년 만이죠. 그러니까 5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그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이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5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야, 드디어 그 옛날 그 영광스럽고 영화롭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 구약 시대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감격이 깊어서 사실 그 옛날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는 그걸 봤거든요. 그 엄청난 광경을. 그런데 그게 다시 이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순조롭게 일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고 드디어 그 옛날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을 볼 때 항상 방해가 뒤따릅니다. 물론 그 뒤편에는 마귀가 들어있겠죠. 이 공사가 장장 15년,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다리우스 얘기했죠. 페르시아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 다리우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조서를 살펴보니까 그 옛날 고레스가 측량한 게 맞거든.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성전 다시 지어. 그래서 2년에 지어서 다리우스 6년에 완공이 되죠. 그러니까 거의 5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완공할 때까지 거의 장장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딱 70년 만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왔던 것도 70년 만이고 무너진 성전이 완공된 것도 70년 만이에요. 바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나 명칭을 다르게 부르죠.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다 해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해서 이걸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있던 그 성전은 뭐라고 합니까? 헤롯 성전 이렇게 명칭 붙입니다. 예. 이제는 헤롯이 성전 주변을 더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스룹바벨, 에스라. 이 에스라가 기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아까 언급했던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아수르의 왕의 아들인 아닥스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하여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이 보내서 지금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왕이 야, 지금 니네 백성 이거 꼴이 말이 아니야. 가서 좀 제대로 좀 해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스룹바벨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걸 누가 다 줍니까? 페르시아가 다 됩니다. 거기에 무너진 성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돌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하고 그 수많은 노동력 다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다 같이 다 보냅니다. 스룹바벨에게도 보냈고 에스라에는 심지어 재판권까지 다 해서 보냅니다. 이거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이제 왔죠. 자, 성전만 세워지면 뭐 합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오랫동안 이방인들한테 잡혀 있다 보니까 뭐까지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뭡니까? 이 디자이어까지 본질적인 문제까지 다 사라진 겁니다. 옛날에 누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얘기가 생각납니다. 보통 벼룩이 튀면은 거의 1m 이상을 튄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유리 상자 안에다 딱 가둬놓고 튀면은 유리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계속 튀다 보면 나중에 유리를 벗겨내도 거기밖에까지 못 튄답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을 나중에 중세시대 때 게토라는 얘기다가 가둬놨습니다. 원래 이 가둬놓는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유럽이 해방되고 다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게토에서 못 벗어났어요. 사람이 하도 갇혀 있으면은 이미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탁 가둬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저도 한 2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잊어먹고 나중에 어떤 정상적인 일까지도 굉장히 방해를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다 보니까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해서 일깨워줍니다. 이 일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바로 그 왕 아닥스다 왕의 20년째 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아닥스다 이 느헤미야의 간격은 13년 차이가 납니다. 자,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 7년에 돌아오죠. 이 느헤미야는 20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년 차이가 나죠. 자, 스룹바벨하고 차이는, 이 예스라의 차이는 거의 80년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그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1장, 2장을 보면은 그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상태로 잘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저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그걸 이기고 다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에레미야가 왜 근심 걱정에 쌓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아닥스다 왕한테 요청해서 어마어마한 재정과 목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들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구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딱 느헤미야의 가장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하고 틀립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헤롯 시대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주 좁습니다. 자, 예루살렘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은 성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물고기문, 옛문, 골짜기문, 거름문, 샘문, 수문, 웅문, 말문, 동문, 밑간문, 다시 양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양문, 물고기문, 옛문까지 읽었습니다. 올해 읽으려면요 3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잘랐습니다. 옛문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뒤에 읽어보시면 전체가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성벽을 쌓는데 약 30명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각 지파, 각 지방이 다 그 성벽을 어디까지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다음에입니다. 뜻이 뭡니까? 자, 나는 여기까지 쌓고 그 다음은 여기까지 쌓고 다음 사람 저기까지 쌓고 해서 한 바퀴를 뚝 이렇게 전부 다 딱 돌면요 완벽한 성벽이 딱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서 이 지루한 얘기를 여기다 써놔 이거죠. 성경이 쓸데없이 기록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록한 겁니다. 이름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양문까지는 누가 쌓고 물고기문까지 누가 쌓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는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모든 나라의 성의 성벽은 방어를 위해서 쌓은 겁니다. 예.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도적이 쳐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예루살렘 성벽은 외적을 방해하는 목적도 있죠. 그것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성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을 때 제일 바깥에가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는 세마포로 포장을 쳤습니다. 아, 그게 무슨 울타리예요? 그냥 칼로 한번 끄으면 다 찢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울타리를 쳐서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성막 주변에 그냥 다른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또는 형태를 만들어 주셨느냐? 분리입니다. 또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분리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거는요 세상하고 구별된 이 테두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이거는 섞일 수 없어요. 딱 분리돼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벽을 쌓는들. 페르시아가 군대 한번 몰아버리면 이건 다 무너지는데요. 그런데 왜 이걸 합니까? 또 왜 페르시아 왕은 가서 성벽 쌓아 이렇게 합니까? 예루살렘은 구별돼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돼서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거룩한 예배 초소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에스라는 그 예배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겁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시를 거룩하게 드린 겁니다. 이렇게 드려야지 그 도시가 완전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간파한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 이건 물리적인 거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거룩한 도시가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너졌네? 이거 지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포인트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왜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고 이게 아주 오래전에 있는 그 역사인데 도대체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지체론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하고 이것도 아주 닮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뭡니까? 코로나가 아닙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게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옛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의 열정이 뭡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스다 왕 앞에 슬픈 표정을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누가 감히 왕 앞에 자기 표정을 드러냅니까? 그건 그날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마음을.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받는 사람이죠. 단순히 그 아닥스다 페르시아 왕의 술 시중을 두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 모든 음료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신뢰 없이는 그런 자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예레미야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도 아닌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신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이 아닥스다 왕의 아버지 아수르의 왕, 그 왕의 암살을 지켜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런데 자기 나라 페르시아 사람을 그 자리를 준 게 아니고 유대인한테 그 자리를 준 거죠. 자, 그 느헤미야가 했던 말들을 다 듣고 어서 가라고,
어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고. 그냥 쌓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거금을 들여서 보낸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옆에 보면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이 코로나는 피상적인 겁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이 예배 드리지 마 이겁니다. 아니 쓸데없이 왜 모여? 모이지 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아무 상관없어. 사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거 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방해받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믿지 않는 친구도 가끔 연락을 하면은 교회 잘 굴러가냐? 뭡니까? 무슨 공장 돌리듯이 잘 지금 굴러가냐? 지금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다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하나 없어요. 안 굴러가잖아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항상 마귀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모여서 뭐 밥 먹고 지금 우리가 그러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마음을 드리려고 모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절대 중요한 겁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을 때 이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니라.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일도 다르고 우리 형제님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냥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한 사람만 교회 잘 일을 하고 있네? 전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가 사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누구 난민 배고프고 그러면 막 걱정됩니까? 저기 러시아 누가 그냥 다치고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관련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들지만은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지체 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요 옛날에는 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가 아들이 불쌍하고 해가 쬐면은 우선장수 아들이 불쌍하고 이거는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다치면 다 아픈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기쁜 겁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이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성벽을 드리는 것을 거기서 빠져버리잖아요. 성은 하나가 딱 테두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문을 안 달았어요. 무슨 성이 있겠어요? 성이 10개의 문이 있는데 9개는 정확하게 다 달았어요. 성문을. 하나가 열려 있어요. 안 달았어요. 그러면 그 성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문 다 열어버리죠. 싸우는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는 완벽하게 돼야 되고 성별을 위해서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저는 이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극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정도전이라는 이 사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장면이 보니까 이제 이방원에 의해서 태종이 되죠. 이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마지막 대사가 그거였습니다. 태산을 쌓건만 흙 한 삼태기가 부족하구나. 삼태기 잘 모르시죠? 그 시골에 가면은 거기 거름 푸거나 흙 푸거나 할 때 이렇게 광주리처럼 되는데 이쪽 삽처럼 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풉니다. 그걸 삼태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걸 이해할까? 자, 태산을 쌓으려면 흙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흙을 부어서 태산을 거의 다 쌓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흙 한 줌이 부족하구나. 거의 다 쌓았는데 한 줌의 흙이 없어서 태산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 정도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신이 꿈꿔왔던 그 나라, 모든 정치제도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거의 다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이방원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다 왔는데 이 한 움직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거죠.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이것도 교회하고 똑같구나. 우리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나 한 사람 뭐 안 나가면 뭐 안 굴러가냐? 나 하나 없으면 뭐 예배가 안 되냐? 단언하건대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자, 3장 5절 다시 한번 같은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다음은 누가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를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를 읽게 되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다음은 누구와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를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성벽이 완성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단 뭐냐? 두고와. 자, 그 두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을 합쳐갖고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근데 누가 빠졌습니까? 두고와의 귀족들. 두고와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치명적인 그 귀족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전 성벽을 다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거 안 한다고 뭐 일이 안 되냐?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뭐 성벽이 안 이루어지겠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두고와의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빠져버렸습니다. 짐을 안 졌습니다. 물론 누가 했겠습니까? 두고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했겠죠. 이 치명적인 한 사람, 물론 한 사람 아니겠죠. 이 그룹들이 이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뭘 찔러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짐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대마,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쭉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고와의 귀족들이요.
아니 내가 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복음이 안 전해지냐? 뭐 하나님께서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다 알아서 하시지 뭐. 나 한 사람 없다고 뭐 못 하시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님 모든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복잡한 세상 일도 다 구별하고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메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음 우리 보통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릴 때 다 잡잖아요. 손을 다 잡고 하나의 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인데 손을 안 잡아요. 하나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여학생하고 손잡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야 원 그려 했을 때 다 잡아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안 잡았어요. 나중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원이 안 되잖아. 원이. 두과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려던 거, 마지막으로 하려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의도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를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에 거하게 하였더니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리 한 모든 사람은 백성이 축복했더라. 무슨 뜻이냐면은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 안에 도시가. 그래서 에레미야가 백성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인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채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10명 중에 하나는요 전체입니다. 왜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립니까? 그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의도는 이 성벽을 쌓아서 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뭐 잘 살고 매적을 잘 방어하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포인트는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전 도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만이 완전한 평화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 얘기했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는 그냥 안녕이라는 인사로 쓰지만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값이 지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평화가 오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는 값이 지불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모리아산 거기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세우라고 합니까? 완전하게 지불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완전한 평화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그 집이 평화의 집입니까?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성별해서 드리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를 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와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3장을 읽으면서 두고와 했던 이 기족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아무런 지능도 없고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 한 사람이 이 짐을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